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하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아뢰어라. 은밀한 죄되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님, 지난밤 우리의 무거운 육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너의 무거운 짐 내가 대신 맡았다. 그러니 오늘 너는 새롭게 즐겁게 시작하라 하시는 귀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못 믿어하고 주께서 대신 지신 짐을 다시 우리에게 지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 염려와 근심을 더하는 미련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아침에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참 뜨거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일이 되었든지 단 한 가지라도 우리 주님의 능하신 그 손길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주께 고백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이것은 될까? 이것은 안 될까? 라고 하는 의구심보다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주께 아뢰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의 은총을 받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을 복되게 하셔서 좌우를 분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시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가볍지 않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지 못하지만 양심을 속이는 일은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사 그 행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그리고 은혜롭게 선하게 먹고 마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는 축복을 주셔서 결코 가난하지 않고 헐벗지 않고 손가락 받지 않고 그 반대로 존귀와 영화로 우리의 성도들에게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귀한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귀한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위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 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로 44절 말씀. 신약성경 62면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이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편안한 잠자리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요즘은 굶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당시에는 굶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전에는 굶는 사람이 많았고 저도 어릴 때 사실 쌀밥을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원 없이 고기를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죠. 먹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라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가난했던 시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던 시절, 그 시절의 양식이라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죠.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쌀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굶어봤기 때문에 쌀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굶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쌀에 대한 감사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경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에게 굶지 않도록 해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경제 문제를 해결한 박정희 대통령을 사람들은 참 잊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세대는 배고픔을 가졌던 서러움의 세대였기 때문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행했던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고 있고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 준 것을 잊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바랍니다. 굶지 않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잘 살고 뭐 힘있고 그래도 바람 한번 휙 불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식량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양식이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묵상 함께 보겠습니다. 사순절 9번째 날의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빈들로 따라왔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때가 저물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촌과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의 먹을 거리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을 어디서 구하느냐고, 설령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사람들, 그 당시에 배만 고픈 것이 아니었죠. 마음도 고팠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학대를 받던 시절이었고 힘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살 수 없던 시절이고 무슨 요즘처럼 텔레비전이 있어서 그래도 집에 들어앉아갖고 텔레비전에도 보고 뭐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배도 고프고 마음도 공허하고 영적으로도 빈곤한 그때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었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니까 그걸 하러 들으러 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배가 고파지게 되었고 때가 한참 지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왔죠. 예수님, 때가 됐으니까 일단은 끼니를 좀 채우고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좀 흩어졌다가 가서 뭐 그때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서 먹을 걸 좀 채우고 점심 같아 보여요. 뭐 마을에 내려가서 각각 먹고 와서 다시 2부로 2부 예배를 드리죠. 2부 말씀을 나누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 여기서 마을까지 언제 갔다 오냐, 갔다 오다가 배 꺼지겠다, 먹고 오는 중에 배 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지 말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먹을 게 없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뭐 5천 명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거리를 줍니까? 또 우리가 먹거리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배달도 안 됩니다. 누가 지금 갑자기 예약한 것도 아닌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 그거를 축사하시고 그거를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을 해서 정말 놀랍도록 떼어도 계속해서 나는 이 식량난, 예수님이 계시면 식량난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에게도 이런, 그래서 이렇게 다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거죠. 먼저 여러분 이게 말씀을 계속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여러분들의 양식의 그릇에 무엇이 되었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벌어도 남는 것이 없지만 적게 벌어도 모자란 것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람들로 마을에 내려가서 끼니를 때우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럴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이 5천 명 넘게 먹일 만한 음식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없는 거 알아요. 제자들이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거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너희가 줘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없어서도 못 주지만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내가 먹이고 입힐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없기 때문에 시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속담에 참 좋아하는 속담 가운데 하나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 그게 우리 민족 정서였어요. 필요가 없지만 그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민족의 이 근성이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지만 없을수록 나누어 먹고 심지어는 나는 안 먹어도 너는 먹어라 라고 하는 이 참 귀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정말 사람다운 이런 풍토가 우리나라의 풍토였는데 지금은 너 먹을 거를 나에게 다 뺏어갑니다. 지 것도 있는데 그만하면 자기 자리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뺐습니다. 그만하면 됐어요. 아직도 뺏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채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뛰어넘어서서 내가 없어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가 노숙자들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생존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내가 꼭 있어서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 없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봅니다. 오늘 묵상집 끝부분 볼게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경험한 일용할 양식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면 만나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데리고 나온 양들을 계속 가축들을 계속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때 하늘로부터 내린 매일매일 그날의 하루분 만에 일용할 양식이 내린 기적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난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꼭 그 일용할 양식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꼭꼭 그렇게 해 나가는, 여러분 저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 경제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용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비축을 하고 지금 도와야 할 때인데 내가 쌓아두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도와야 할 때 돕지 못하고 손 내밀어야 할 때 내밀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손을 잃게 됩니다. 아니, 손을 잃는 것보다 여러분의 목숨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가 그렇게 비축을 많이 해두고 야, 내 정말 고생해서 비축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할 때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이죠. 우리가 무조건 다 막 베풀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장 먹어야 하고 지금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이 하신 네가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며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줍시다. 그리고 줄 때 거지에게 동냥하듯 주지 맙시다. 나누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지 마치 내 것을 주는 것처럼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하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돕는 모든 일들이 또 내가 베푸는 선한 일들이 정말 확장되어지는 천국과 같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수고한 이들이 있고 눈물과 땀과 심지어 피를 흘린 이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의 입에 이 귀한 양식이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거기에 묻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내게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함께 누릴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비록 내 먹을 것이 없어도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이것이 선한 일에 쓰이기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쌓이고 또 모이고 그렇게 충만해져서 이 나라 이 땅 어느 곳에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는 헐벗고 굶주린 자가 없게 하시기를, 육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그리고 영적인 것도 항상 주 앞에서 배부르며 부유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하고, 이 말씀을 먹으며 오늘도 배부른 그리고 힘 있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